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인생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만납시다. 부활해서 부활만 하시면 안 돼요. 부활해서 지옥을 가기도 하거든요. 대구 제일교회면 우리 통합석에서 굉장히 괜찮은 교회고, 그 이상근이라는 목사님은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통합석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들이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신데 아들도 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천국을 2번 갔다 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조금 많이 들었나 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에게 그냥, 그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참 좋더라. 천국 가니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바울도 만나고, 아이고, 성도들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집도 보고,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온갖 꽃도 있고 향기도 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 사모님한테는 뭐라? 내가 사실은 천국을 6번 갔다 왔어. 비밀인데 아들한테도 말하지 마. 예를 들면, 왜 그랬을까요? 아들한테 왜 2번 갔다 왔다 그랬을까요? 천국과 지옥의 많은 부분을 다녀보고 오셨다.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나 목회적으로는 그냥 인정받는 분이세요.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자이면서 목사인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 또 믿기 싫은 사람 안 믿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비밀을 유지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찬양 중에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거. 당연하죠. 죽음으로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면은 소나 돼지나 닭하고 차이가 없어요. 무슨 니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렇게 말할 조건이 없다니까요. 개를 보고 야 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존재가 뭐가 다른데요? 죽음 끝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개도 영혼이 있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믿는 말이에요. 고양이도 영혼이 있고 이래가지고 죽은데 고양이가 귀신이 돼서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양이 귀신 같은 건 안 나타나죠, 그죠? 쳐주질 않아 그런 거. 고양이가 무슨 귀신인가? 하얀 소복인 여자가 나와야지. 서양에는 또 뭐죠? 남자가 귀신이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100년쯤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게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100년 전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물론 다 알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뭡니까? 인류의 죄.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죄예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를 1차적으로 속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범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게 인류 최고의 소망이야. 죽으면 다 끝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한테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리가 건조해서 끌었는데 옆 사람 다리가 뻘겋더래요. 남의 다리 끌은 거죠. 그러니까 남의 다리를 왜 끌고 지 다리 끌어야 시원하지. 평생을 살면서 60, 70, 80, 90을 살면서 도대체 뭘 보고 뭘 들으며 살았을까?
근데 진짜 이 진리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울산만 해도 10만 정도 교회를 다니거든요. 울산이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아무나 다니는 교회는 아니다. 우리 옛날에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 하다도 안 되거든 이렇게 말해.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못 다녀. 열받아가지고 온대요. 그 옷 파는 가게 아줌마들이 그러냐. 하다도 안 되면 당신 같은 사람은 이거 못 산다 비싸서. 그러면 성질 나서 카드 끌고 버려요. 못 사나 봐라 이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판대요. 그래서 전도도 복음을 파는 거니까 그렇게 팔아도 되죠. 뭐. 먹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자, 영생이 없는데 미래의 소망을 말한다. 거짓말이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없는데 뭐 내일을 말한다? 사기꾼이죠. 교회 안에도 또 목회자들 중에도 영생 천국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맨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세상에 사업을 어떻게 성공할까? 이 세상에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자가용 한 대인데 좀 더 비싼 차 탈까? 자가용 한 대인데 5대 어떻게 살 수 없을까? 계속 그러는 거죠. 계속.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그 후 제자들이 살아간 삶을 보면 찌질하게 살았는데, 불쌍하게 살았는데, 그러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못 믿었네, 그죠? 복 못 받았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당 크게 짓고 많이 모이면 그거 복 받았대.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았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많이 속습니다. 이 진짜인 줄 알고. 부부간에 잘 사는 비결,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 맨그런 소리 하고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면 사회에서 성공하는가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도 유행가나 몇 곡 부르고 은혜 받고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소리 나고. 모닥불은 바다가 피우면 되지 가서. 거짓 정치인, 거짓 종교인, 거짓 교인. 왜요?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영생을 안 믿는 거죠. 천국을 안 믿어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소망으로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인간 중에서 처음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회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회생한 분 아니세요. 예수님이 딱 3명을 죽은 사람 3명을 살렸잖아요. 그건 뭐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김상무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4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첫 번째는 판사 같은 교인이 있대요. 이 교인은 맨날 교회하면 항상 판단을 해. 오늘 설교가 어떻다는 둥,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어떻다는 둥, 오늘 김집사 옷 차림새가 어떻다는 둥, 계속 그냥 판결하고 있어. 그 다음에 검사 같은 교인이 있다네요. 검사. 검사 무섭죠. 남의 흠을 찾는데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있겠어? 틀어보자. 그래서 계속 와서 앉아서 트는 거예요. 박 집사 틀었다, 김 집사 틀었다가, 이 목사 틀었다가 막. 참 애쓰시죠, 그죠? 틀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 틀어. 틀면 안 돼요. 우리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그냥 틀면 틀지 말고 조용히 나가. 밖에 나가 틀으라고. 옛날엔 집안에 먼지 많았어요. 변호사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덮어주고 감싸주는 교회. 이런 사람하고 살면 편해요. 까마야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보는데 결혼하려고 그때는 두 눈 뜨고 보래요. 결혼해서 한쪽 눈을 감으래요. 오지 마. 가서 뭐 할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교인, 이게 진짜 그 목사님이 말하는 교인인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그런 교인. 4번째 교인이라.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목격자가 필요하답니다. 목격자가 1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이면 더 좋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1대1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증인이 됐습니다. 12제자들은 그냥 계속 만났고 한 3년 만난 거고. 그죠? 그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만 500명이에요. 여기 500이라는 숫자는 남자만 500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했을 때 한 2,000 정도. 1,000에서 2,000명 정도의 목격자가 있었다. 자,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생전의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실 거다. 거기로 가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그분이 여기 안 계셔. 자, 그러면 왜 예수님 부활이 인류의 소망일까? 나의 소망이 될까, 그지? 나의 소망이 될까? 제가 그랬죠. 춘천 지역에 춘천 한마음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맨날 부활 이야기밖에 안 해요. 너무 힘들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참 안 좋아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참 좋아해요. 교인이 수천 명이요.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그다음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으면. 그걸 안 믿으니까 세상 것을 다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맨날 화가 나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나한테만 기도 응답을 안 하고 나한테만 이렇게 대하시냐고.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는데. 자, 죽음은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다. 여러분, 죽음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죽음이 하나의 병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싫어합니다. 동물도 죽음 싫어해요. 어떤 분이 도살장 있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한 번씩 놀러 갔더니 옛날에 그런 친구를 뒀으면 진짜 축복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집에 소는 키우면 소고기는 구경한 적이 없다고. 돼지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돼지는 그냥 앞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꿀꿀꿀꿀 들어간대요. 소는 안 그렇대요. 가다가 탁 버틴대. 귀차이가 난다는 거죠. 동물도 죽음을 싫어해요. 때로 소는 울기까지 한대요. 근데 눈물이 주르르.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 이제 안 먹겠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고 싶다. 그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살고 싶은데 환경이 안 좋다. 그런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 보인다, 늙어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그래서 싫어하고. 실제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또 여유가 있어져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나이가 들거나 말거나 뭐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고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우리 주변에 계시지만 직접 대면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동년배를 만나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좀 연세가 드신 분을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미래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에 그 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람을 보면 우리 교회는 안 만들지만은 요람 보면은 이 교인들 사진을 실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안 이뻐. 우리 권사 임직식 하는데 우리 원래 뒤에 그 임직자 소개할 때 사진하고 이제 좀 넣거든요.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우리 권사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뭐 이쁜 권사야 좋아하겠지만 뭐 얼굴이 이제 이 정도 되면 뭐 사진 찍어 놓으면 별로 그렇게 또 사진관에 가서 그거 꾸미고 찍으려면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잘했죠? 내 얼굴 나오는 것도 안 좋아하니까. 왜? 그게 전부 나이가 들어. 인간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청춘들은 그걸 비관하거나 비판하거나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얼굴이 언제냐면 청춘 때거든요. 청춘 때는 화장 안 해도 이뻐. 그냥 청춘 때는 반바지 입고 뭐 이상하게 나오도 멋있어. 응? 근데 몰라, 자기들은. 그게 멋있는 건 줄 몰라. 언젠가 우리도 요양원에 갔어, 그죠?
절반의 기억을 가지고, 절반의 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그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선조나 선배들은 무덤 하나 남기고 떠났는데 유럽을 평정했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33살에 죽었어요. 그 대단한 인물.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보면요, 정말 용맹무쌍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조만한 나라의 장수인데. 나폴레옹 사람도 뭐 프랑스의 그냥 영웅 아닙니까? 프랑스가 큰 소리 못 치고 살다가 나폴레옹 때문에 막 유럽을 제패했었죠.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징기스칸도, 우리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고, 살아나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중요하죠. 예수님 당신이 1인 같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 뭐 부활했다고, 오늘 찬양 정말 막 멋있잖아, 그죠? 오늘따라. 오늘따라도 멋있더라. 부활하셨도다. 그냥. 처음에 제자들은 그렇게 말 못했어요. 왜?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건 맞는데 부활했는지는 모르겠네.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데 하늘 문이 열렸어요.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뻘떡 서가지고 서대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에서 뻘떡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가 봐라 나를 보고 있다.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다가 더 큰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말입니다. 사람이 열받으면 큰 돌 던져. 그래서 서대반은 빨리 죽었어요. 근데 서대반은 그런데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압니다. 사람이 죽으면 뭘 하죠? 시신을 소독하고 영안실에 안치를 하고, 그다음에 장례 예식을 하고, 화장을 하고, 한 주먹째가 돼서 여러 방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매력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바가 아니죠. 죽는다는 거. 얼마 전에 가수 현미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현미, 옛날 가수이기 때문에 뭐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히트곡이 밤안개였습니다.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그리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저도 노래방 가면 조금 해요. 근데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거 해봐야. 몇 번 가봤죠. 가봤는데 재미없어. 그렇다고 그거 가서 또 보험송가 부를 수도 없고, 노래방 가서 그지? 찬송가 부르면 더 이상하고. 그거는. 우리 한성교회는 기도회 할 때 노래방 했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작곡하고 불러서, 또는 그림을 그려서, 또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또 아니면 인생을 희생해서 이름을 남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살 수가 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뭐 진짜 사는 건 아니죠. 그죠? 인생의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냐? 죽음이에요. 오이, 죽을 뻔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옆에 차가 샥 지나가면 내가 또 잘못할 수 있고, 오이, 죽을 뻔했네. 그렇게 안 해요. 땀이 바짝 나잖아, 그죠? 죽을 뻔했다는 뜻입니다. 아, 죽는 게 좋은 일이면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정말 좋은 일이 날 뻔했네. 이래야 되는데, 그지? 오이, 죽을 뻔했다. 운전하다 보면 진짜 경험들을 최소 몇 번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죽는 게 다행이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아, 거짓말해. 14만 4천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뭐 그 교주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헌금 모아가지고 땅 사놓고 있어요. 집 사놓고 있고 아파트 사놓고 있고. 그게 왜 필요해요? 내세가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교인들은 거기 가려고 헌금을 냈는데 교주님은 부동산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교주는 그거 안 믿는단 말이죠. 이 속아가지고. 이단에 속는 것도 체질이요. 예수 믿는 것도 체질이고. 체질이라면 아시죠? 우리 경상도 말로. 난 그 체질이 안 맞아 그러잖아. 예수 믿는 것도 체질이고. 이단에 빠지는 것도 체질이요. 아무나 이단에 안 빠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안 빠지는 게 여기 와 있잖아요. 자, 죽음이 가장 큰 원수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주셨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에 일어나서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그 이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냥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뭐 똑같은 거예요. 뭐 괜찮아. 뭐 아무 데 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없는데 뭐 안 되는데, 그죠? 대시 없는데. 똑같지 뭐. 그럼 제일 쉬운 데 찾아가면 돼요. 여기 제사도 복잡해. 절에 이따가 밤 가는 게 제일 낫겠다. 구경 삼아, 그지? 절에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극락 간다니까. 극락이 뭔지 모르겠지만 극락 간다니까 뭐 그냥 스님들이 내 이름 놓고 연불해 주겠지. 스님들이 할 일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를 들면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두세 번 해. 그래도 양심상. 여러분 누구를 내가 기도해 드릴게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 있죠. 누구는 했겠지 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랬어요. 너희 믿는 거 헛것이야. 가짜야. 부활이 없으면. 15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그 다음에 다음 열매가 오는 거죠. 다음 열매를 강조하려고 첫 열매라고 그런 거예요. 고추모종을 심어 놓으면 딱 가지가 이렇게 딱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고추가 하나 열려요. 가지가 벌어지는데 또 두 가지, 네 가지가 되면 그 사이에 하나씩 열리죠. 쭉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딱 하나가 열려요. 그 모종이 짧은데 그 하나를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따서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왜? 그 다음에 4개 열리잖아. 그 다음에 숫자가 막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열리는 거죠. 제대로 퇴비가 되어 있으면. 이 첫 열매란 말이 그 다음 열매가 우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주장하는 거예요.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썩지 않고 부활하는 거 우리가 안단 말인 거예요. 그죠? 모르지. 그거 알면 하나님이야. 근데 이런 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자, 부활은 그럼 무슨 뜻일까? 다시 붙자 사로 할자로 보통 이렇게 쓰는데, 부활한 몸은 그럼 어떨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영은 아니다. 영이란 말은 몸체가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몸체가 없잖아요. 만지면 이게 안 만져지죠, 귀신은. 옆구리를 만지는데 손이 쑥 들어가는 거죠, 그죠? 천사 같은 존재다. 또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야, 영이 아니야, 영혼이 아니야. 살과 뼈가 있어. 만지면 살과 뼈가 있는 거죠.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근데 제자들이 안 만져봤어요. 누군가가 미친 척하고 만져봐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기록에 남는데, 안 만져서 제자들이 감히 부활한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힘든 거죠.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왜요? 손은 못자국을 보인 거고, 옆구리는 창자국을 보인 거죠. 제자들이 기뻐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야.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죽는 몸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3명을 살렸는데 회장당 야이로의 딸 약 한 12살 정도 아이를 살렸는데 죽었어요? 지금 안 살아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으면 나이가 2000살이 넘는데 어떻게 살아?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 하러 가다가 관에서 끄집어냈죠. 그죠? 청년이 살았어요. 이 청년도 2000년이 넘죠. 자,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어. 썩어서 냄새가 나. 살렸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이런 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죽는 몸이 아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원한 존재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지옥으로 나눌 때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세상 말로 팔자 걸은 걸. 무슨 팔자냐? 사람 된 팔자.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은 존재가 없으니까. 그만이고. 그래서 이 부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나중에 하는 부활은 영원히 죽질 않아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안 죽는데. 영원히 못 죽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못 죽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반대쪽에서 영원히 못 죽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걸? 영원이라 영원. 영원이라고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 부활한 몸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신이 와서 음식 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은 원래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 많이 받고 참여를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원래 아들은 다 참여시켜요, 또 우리 거창 지역은. 여기 오니까 여자들도 또 참여시킨다고 그러대. 원래 유교 문화가 여자들을 약간 무시하는 문화거든요. 억수로 존중하다, 여긴 또.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참여 안 하면 좋겠는데, 그때도 모셔다가 참여를 시킨다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성들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귀신이 먹는 거 봤어요, 여러분?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천국에도 과일이 있고 다 있다고 돼 있잖아요, 기록이. 그 필요 없는데 과일은 왜 심어놨을까, 그지? 하나님이? 예수님 포도주를 먹는다는 표현도 썼고, 하여튼 뭐 천국 가면 뭐 그 천질 것 같아요. 카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카페 없으면 못 살잖아. 다 그러더라고. 다도 공무원 사는 시청 근처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밥 먹고 어느 식당 가서 밥 먹었더니 나갈 때 보면 전부 하나씩 들고 간대. 뭐죠? 이거 테이크아웃. 뭐 하나씩. 그거 하나에 보통 5,000원 이상이야. 옛날 같으면 3,000짜리 국수 먹고 5,000짜리 커피 하나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진짜. 이 하나 들고 간대 다. 그 하나가 수집에 한 걸 값인데. 구운 생선을 드셨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불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자들 올 때. 그래서 귀신들은 운감한다 그러죠, 그죠? 장례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싶어도 참고. 나이가 한 65세 이상 되면 먹는 걸 줄여야 되거든요. 시험 있죠, 그죠?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껏 먹었으니까 괜찮다. 또 이렇게 또 정리해 봅시다. 천국 가면 먹을 거 천지인데 더 맛있는 거 천지인데. 그때 가서 배 터지게 먹자. 내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해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두 제자와 예수님이 긴 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해 저물 때가 돼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눈이 열려서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긴 봤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예루살렘에 뛰어와서 제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 나타났어. 따라왔나? 예?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닫아놓거나 말거나 들어갔다 나갔다 다. 근데 몸이 있어요. 귀신이 아니에요.
그 옛날 제사 지낼 때 보면 참 재밌어요. 문을 열으래. 저 사리문도 열어야 된대. 대문도. 왜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오셔야 된대. 아니 무슨 귀신이 문 안 열어놓으면 못 오냐? 문 닫아놓으면 못 오고? 아니 환영하는 의미면 괜찮아. 할아버지 할머니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덕불 들고 가가지고 모시고 온데 무덤까지 가서요. 효자들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 물입니다. 돌다리 조심히 건너세요. 아니 무슨 귀신이 돌다리 조심히 건냐 그냥. 퐁 날아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에게 들었어요. 자, 이게 부활의 모습이다. 영이 아니야. 다시 안 죽어요. 음식도 먹어요. 시공간도 초월해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거치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최고죠, 뭐. 사람이 멀쩡할 때는 괜찮아. 근데 아프고 죽음이 임박하고 이러면요, 이게 절실해집니다. 이것도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름이 헛되다. 전도도 가짜다. 뭐,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 뭐, 왜 다니냐? 저부터 오늘 그냥 보따리 싸고 나갈 겁니다, 그냥. 뭘 해? 사기꾼들인데, 그지? 왕사기꾼 이진국 목사, 그 다음 사기꾼들, 집사들, 뭐 쭉 나오겠죠, 그지? 사기꾼들 많어. 부활과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과 영생,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래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정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복음을 전한다. 오늘 본문에도 52절에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가짜 아니다 그 말이죠.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첫 번째로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 돼. 나도 잘 못하면서 뭘 남에게 전도하냐? 신은 가다 말다 하면서 옆 사람 보고 야 너 교회가 참 좋아.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지? 복권 명당에 복권 살라고 새벽부터 줄 선다던데. 명당에 있긴 있는갑더라. 모르겠어요. 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봐. 저 사람 보니까 천당에 있긴 있나 보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부족하지 마. 이웃을 좀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는 거. 뭐든지 주는 거예요. 술, 담배는 주지 말고 안 줘도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술, 담배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잘 준다. 담배 한 대, 예. 불까지 붙여준다, 라이트까지. 태우시라고. 술 한 잔, 오시라고 그냥. 술 몇 잔 들이키고 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다고. 뭐. 안 되면 카드 끌고면 되니까. 뭐. 카드가 푸셔주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면 인생의 허물을 느낀답니다. 대략 한 50점 이렇게 넘어지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든대요. 자유롭게 좀 놀아볼까? 뱉었던 껌 다시 찾아서 씹어볼까? 껌 씹는다 그러잖아요. 껌 좀 씹었어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50이 되든 60이 되든 허무가 있어요. 발길이 정해져 있는데 뭘 허무하냐? 한강 이남의 선교 중심지가 수원과 공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선교 요충지인데, 그래서 공주 제1교회가 1902년에 이제 설립이 됐대요. 자, 여기 이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미국에서 선교사가 오셨는데 부부가 왔어요. 샤프라는 분과 사에리 씨라는 분이신데, 이분들이 1905년에 결혼을 해서 이 공주에 와가지고 선교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 샤프 선교사가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비가 와가지고 옛날에 시골에 상여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안 들어가지. 우리는 무섭거든. 그런데 상여 그 아무것도 없는 나무 그냥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안 가. 근데 지나갈 때도 삥 돌아가고 그랬거든. 우리 어릴 때는요. 이 선교사니까 뭐 그런 건 안 무서워하니까 거기 들어가 비를 피했는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었어요. 선교사가.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상여로 장티푸스 환자를 장례식을 치른 거야. 정말 선교사가 세상 말로 하면 허망하게 죽었잖아요.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부인이 신방을 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2년 후에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영명여학교, 강경 만동여학교, 논산의 영화학교 이렇게 학교들을 쭉 세웠는데 그 중에 학생 중에 누가 있으면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이 유관순을 이 선교사 부인인 그분 선교사가 키운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죽죠. 유관순이 감리교의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주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국까지 가서 복음을 받아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생명의 복음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는 기독교나 교회 복음은 전부 가짜입니다. 종교죠.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한 40-50년 하고 이렇게 말했대요. 천당 없어 이렇게 말해요. 천당도 없는데 교인이 200명까지 됐다니까. 그 교회가 예배당도 짓고요. 예전에 있어요. 지금 교인 10명 남았습니다. 예배당도 이제 팔아먹어야 될 상황이 돼요. 세상에 참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지. 거짜배기 목사는 200명이나 모으는데 진짜배기 이 목사는 왜 이러고 있냐? 예배당도 하나 못 짓고 교인들 눈치나 보고 시설이 좁니 뭐 있잖아요 해가면서. 가짜에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말이 있었는 거죠. 가짜에게 예수가 죽고 끝인데 누가 목숨 걸겠나? 그 제자들이 목숨 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500의 형제만. 500의 형제. 자, 인생은 죽음의 인생이에요. 이게 영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의 병인데 그냥 죽는 거예요, 다. 근데 영원히 죽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끝이 안 나요,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제. 이 땅에 우리 인생은 100년 살았지만 죽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작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할 때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요. 지옥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이 중요하다. 내가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죽기 한 며칠 전에 예수를 믿었어. 그럼 됐어요. 죽고 나서 후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신천지가 그 거짓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이에요. 우리 신앙의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다. 영생 없는데 뭘 교회를 다니냐. 부활을 믿으면 신앙 열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바울 사도가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고 뭐 복음 전하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 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죽는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냐, 그지? 영생도 없는데.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그랬잖아요.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해하라고 깨달아 알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기독교는 깨달아 알라는 말 안 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냥 자식이 그냥 지금 격지를 가는데 도대체가 막 앞뒤가 없어. 그럴 때 뭐라고 해도 엄마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보내는 게 나아. 왜?
내가 널 믿을까 말까 한번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차라리 나중에 보면 그 말이 막 가슴에 와서 꽂혀 있어. 아빠가 나를 믿는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믿음으로 천당 지옥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믿음으로 또 열심을 가지고 주 안에 수고를 해서 천국에서 상급 풍성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땅 인생은 언젠간 죽을 인생이고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해답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진짜 해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장래 하나님 앞에 가서 반가운 얼굴로 주님을 만나고 또 영광과 상급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세상에 보내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하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주의를 열심히 하여서 마침내 주님 앞에 상 받기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